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나누실 때요, 김양재 목사님의 천국을 보여주는 인생 4강 복이 있는 교회를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입니다. 13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맥락, 그러니까 지금은 마태복음 16장이죠. 앞에 부분에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간략하게 훑어보자면 14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 나와요. 가나안 여인 딸의 귀신 쫓아내시죠. 그리고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입니다.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장소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지도가 떠 있는데요.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빨간색 네모를 아주 크게 쳐놨습니다. 저기 보면은 위쪽에 있는 네모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 아니고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저 위쪽에 있는 빨간 큰 네모,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 네모는 그럼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림으로 딱 보시니 아시겠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쪽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은 남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에 봤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는 황토색 영역이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분봉왕 빌립,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지역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헤롯 빌립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 땅이 사분할되어서 쪼개져서 내려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빌립에게 주어진 땅이었고,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의 중심 도시와 같은 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방금 전에 그랬죠? 헤롯 빌립 맞습니다. 그 헤롯 빌립 할 때 그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 할 때 뒷부분에 있는 빌립보가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있는데 앞에 가이사랴는 뭘까요? 가이사는 아시죠? 로마 황제의 호칭이 가이사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썼던 그 가이사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두 개를 합쳐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빌립이 명명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헤롯 빌립이
신전을 하나 짓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 아니,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건립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딱 봤을 때 저 분봉왕 저 녀석이 내 이름을 저기다 갖다 붙였네? 나를 위한 신전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그 도시가 별 볼일 없는 도시면은 황제가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화려한 도시였고, 그 이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어지기 이전에는 판이라는 로마의 신을 위한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도시이자 이 황제의 도시인 이곳은 아까 봤던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보시면은 동시에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황제의 도시이자 우상의 도시이며 동시에 매우 화려하지만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북쪽 변방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아까 그 지도를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정체성 질문을 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천년만년 머무르실 생각이 없습니다. 16장을 지나가면은 갈릴리로 통해서, 갈릴리가 바로 밑에 보이시죠? 보라색 지역에 보이실 거예요. 파란색 호수 있는 곳. 갈릴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십니다. 네, 다시 지도 내려주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죠? 우리 아십니다. 아셔요. 다 아셔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딱 찍고 갈릴리를 쭉 내려서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바로 직전 상황이 오늘 16장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오케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왔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까지 나를 따라서 왔지. 그런데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라왔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 집을 버리고 너희 가족을 버리고 너희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거니? 너희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두 가지로 쪼개서 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니? 다른 사람들에게, 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제자들이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네 가지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네, 세례 요한 좋은 거죠. 엘리야 좋은 겁니다. 예레미야 좋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꼭 좋은 얘기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몇 가지 별로 좋지 않은 호칭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당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이다.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다. 저자는 귀신 들렸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자는 미쳤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저 군중들의 호칭은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다 들었겠죠. 다 들었는데 차마 우리 주님께
그 나쁜 얘기를 다 옮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착한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만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레미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을 이렇게 눈을 맞춰 보시고서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냐? 너한테 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신앙 고백은 개인적인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배우자의 신앙이 좋아도 내가 내 남편의 신앙으로, 내 부인 신앙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셔서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서 내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도 물어보시지만 곧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뭐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주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 그 대답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에 대한 정체성 대답이죠. 정체성 대답. 주님께서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게 이 마태복음 16장에만 나오지가 않아요. 요새 우리 큐티인으로 어디 하고 있죠? 출애굽기 하고 있죠. 바로 지난주 금요일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니 회막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씀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 중에 거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정체성 대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참 잘 대답했습니다. 정답을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메시아시면서 동시에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매우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전부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게 아닌 것 같냐 하면은 오늘 16장에 다 읽지 못했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베드로가 무섭게 혼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다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갖춰진 불신 결혼을 하려 할 때, 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불법을 제의받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방금 전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는데요. 바요나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바요나예요. 바가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 들어간 것도 아시는 거 있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라는 이름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요나라는 뜻이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시몬은 뭐예요? 원래 베드로인데?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고요. 시몬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시고,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그 신앙 고백이 내려왔다.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만 이 비슷한 걸 본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비슷한 거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방금 전에 그랬죠.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너의 그 신앙 고백을 참 잘했는데 그게 혈육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저 돈이 아니라, 저 황제가 아니라, 저 권력이 아니라, 저 명예가 아니라, 또는 저 사랑하는 남편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고, 어디 누구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어머니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혈육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애초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깨달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랬죠?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내게 복이 있다라고 칭하시는 인생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인생. 그리고 또한 복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 교회가 복 있는 교회다 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연결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너무 힘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요, 저 천주교에서는 좀 이상한 해석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해요. 교황.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베드로가 반석이고 천국 열쇠까지 받았으니 명실상부 교황이고, 그 천국 열쇠 물려받은 반석된 다른 교황들이 무오하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한 걸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무슨 베드로의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혹시 성당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 상 앞에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에게 기도도 합니다. 베드로한테 기도를 한다고요? 네, 베드로에게 기도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냥 베드로라고도 안 하죠, 이 사람들. 성 베드로에게 대한 전구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전구 기도문은 뭔가요? 전구 기도문은 카톨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한테 성 베드로시여 하나님께 대신 전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주님께 그냥 기도를 직접 하지, 왜 베드로한테 대신 전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 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이 무슨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영웅시하고 우상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베드로에게 천국의 무슨 권세불이라고 베드로한테 이걸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여기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다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무슨 영웅이 되고 무슨 우상이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권한을 주시려고 한 거라면은, 성경 보면은 여기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시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네가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를 나도 복을 빌어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 다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저기 이미 돌아가신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신약에도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우리 빛이 필요하면은 무슨 옛날 산상수훈 그 앞에서 들으셨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찾아가서 당신들이 빛이시니까 우리한테 좀 비춰주세요. 당신들이 소금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이거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사람을 우상시하고 사람을 영웅시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호가 호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다 100% 죄인이라서 누군가를 우상시하고 그 옆에 서서 내가 그 권력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은 그렇게들 하죠. 누군가를 자꾸 영웅시하는데 진짜 그 사람을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권력을 같이 누리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영웅시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무슨 어떤 사람을 영웅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아니 그 어떤 대단한 신앙의 영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 하나님 되게 싫어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러셔요. 너희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 다 형편없는 100%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거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별 인생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100%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형편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산돌 만드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사망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망 권세를 아예 없애주시지. 근데 사망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셔요. 환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당하는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보내셔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저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게 너를 지킬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를 사망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상황은 늘 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망 권세 이겨나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해요. 열쇠 다들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시죠? 이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기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이쪽으로 하면 다시 잠기고, 열고 잠그는 권세가 열쇠의 권세입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는 말씀은 네가 곧 매이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리리라. 네, 그렇게 말씀 정확하게 여기서 해주셨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요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에게 열쇠를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돌려도 되고 왼쪽으로 돌려도 되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되고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열쇠로, 그 신앙 고백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약재료로 뭐 하는 자유를 주신 걸까요? 복음을 가르치라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게 바로 그 열쇠입니다. 열쇠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이 열쇠로 주시는 겁니다. 이 책에는 간증 사례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나오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셔요. 이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너무 잘난 겁니다. 너무 잘난 거는 내가 봐도 잘났지만 딴 여자들이 봐도 잘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딴 여자가 붙었어요.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이 잘난 남편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주식으로 수십억을 날렸대요. 수십억을. 주식 잘못해가지고 수십억을 날리고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나도 망했다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남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나 다를까 과연 이 남편이 와르르 무너지는 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주님께로 되돌아옵니다. 주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들 같이 다른 길 그만 찾고 말씀 붙잡자고 고백하시는, 자신의 고난을 약재로로 사용하시는, 사망 권세에 이기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간증하는 삶의 고백을 이 책에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나의 적용의 여정을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조언해줄 공동체가 있습니까? 속회에 속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사람이 선도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내가 권세자인 것을 알고 내 약재료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복이 있는 교회는 경계를 잘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좀 말씀 목사님 제대로 읽은 거 맞으세요? 그러게요. 제가 제대로 읽었는데 내용이 방금 이랬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복음이잖아요.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복음을 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자, 이거 이 하나님이 좀 예수님께서 특이하신 명령을 하셔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바로 앞전에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는 그 앞전에 큐티인에서 전도서 말씀 함께 묵상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 3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지금 이 20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오케이, 나는 복음 전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제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때를 구분을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철없다 그러죠. 철이 없다고. 때를 분간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때를 분간해서 경계할 때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사리 막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요런 말씀 딱 있으면은 이게 악용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 100% 죄인이래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말씀 전해야 될 때는 나는 전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말씀 전해야 될 때는 안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잠잠해야 될 때는 꼭 입을 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청개구리 신부가 있어가지고 요거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해하지 어렵지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복음 전하라고 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해 안 되시죠? 바울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해를 못했으니까 거기서 헤매고 있었겠죠. 바울이 헤매고 있는데 천년만년 헤매게 주님께서 냅두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딱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을 환상으로 보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순간이 다시 옵니다. 지금 잠잠하라라고 하시는 순간도 있는가 하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제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오 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바로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이제는 온 유대로, 이제는 사마리아로, 이제는 땅 끝까지 가야 하는 증인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찹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기다리시는 거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라 라는 말씀 잘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 이 책에서 아주 해설을 너무 잘 해놔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를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지상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노릇하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구절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책을 밑줄 긋고 쫙쫙 긋고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왕노릇하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오늘 요 16장 13에서 20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방금 전까지 나눴잖아요. 이게 한 큐에 쫙 해석이 되는 확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를 한번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화면 아까 그 말씀 많은 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이랬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9절이랬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오늘 말씀, 여기 말씀의 주인공 계속 뛰어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군 것 같으세요? 베드로인가요?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으세요? 천국 열쇠도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바로 다음 컷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 눈엔 여기에 갑자기 쫙 보였습니다. 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갑자기 확 보였어요. 방금 전에 이 책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왕노릇하셔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기서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못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못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뭐 겉으로 막 말로 막 그러지는 않죠. 저도 그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냥 티나지 않게 이렇게 품고 있는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내가 하겠어. 내가. 하나님이 쫙 저 뒤로 밀어버리시고 제 안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왕 되신 삶,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 주님께서 주권자 되신 삶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100% 죄인인 우리는 틈만 나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꼭 그럽니다. 꼭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한 바로 다음에 보면 이제 다음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지만 그 베드로가, 그 대단한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 붙잡고 흔들면서 이래요.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우리 놓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붙잡아요. 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 확 올라왔다는 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네 생각으로 가득 찼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신경도 쓰지 않고 네 계획이 어그러지니까 화가 나니? 이 대단한 예수님한테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이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천국 열쇠를 받아서 매면 매이고 열면 열리는, 풀면 풀리는 삶. 주 뜻대로 간구하면 무엇인지 이루어지 주시는 삶.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해왔던 그 고백에 고백은 참 맞는 고백인데, 너무너무 정확한 고백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고백 속에 제가 숨기고 왔던 생각. 열쇠 받으면 내가 내 맘대로 권세 부려야지. 요 베드로도, 이 제자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이 제자들도 마음속에는 요 생각이에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이게 솔직히 우리의 100% 죄인된 모습이 이렇습니다. 능력받아서 반석이 되어서 열쇠를 붙잡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그냥 나약한 민낯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야, 너에게 대단한 권세 한번 줄 테니까 너 한번 그렇게 막 휘둘러 봐라 하는 말씀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닌 거 아시겠죠? 오늘 말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가볍지 않은 고백, 하지만 우리의 고백, 진심이 담겨져 있는 주님께 상달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좀 이따 찬송하실 때 찬송가 435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내가 물려받은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님이 나의 자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보다 귀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부귀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가 가득 차 있는 저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뭐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고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험한 바다를 건너갈지라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가 주와 동행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라는 신앙 고백이,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인데요. 조금 이따 찬양하실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로 가까이, 진짜 주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하신 영원하신 기업 삼아서 주님께로 조금씩 나아가는 저 되시고 여러분 되시고 우리 설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입은 번지르르 한데 사실은 100% 죄인된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비록 너무 부족하지만 100%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신앙,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주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주님이 주인 되신 복된 교회, 저희들의 교회, 저희들의 삶, 인생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